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정적이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만큼 될 수 있으면 좀 냉철하게 하고 싶고 좀 더 이성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한다는 것, 진정으로 한다는 것, 그것도 이단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 다 진심으로 하고요. 그들도 진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때때로 감정적이고 이렇게 격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예? 늘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좀 거룩망이 있어서 다만 제가 좀 한 번 더 이 설교를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내가 너무 PPT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치 설교가 좋은 정보, 좀 고급된, 좀 신선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제 반성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가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해볼까 했으나 그래도 집에서 화면으로 보기가 지겨운 분들이 계실까봐 PPT 몇 장을 준비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고고학적 발굴이나 역사적 증거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합시다,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는 설교는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주교가 좀 그릇되이 된 것은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교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지침이 생기고 새로운 규범이 생겨서 오늘의 좀 기형적인 종교가 된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인들의 어떤 중보 기도가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나름의 그릇되게 행할까봐 아예 여러분이 천주교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드릴 기도문이 다 나와 있어요. 따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줄 몰라도 그 기도책, 올해는 A권, 다음에는 B권, C권, 그래서 한 3년마다 바뀌는데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 시편에서 기도문을 읽듯이 말이죠. 나와는 다르지만 이거 참 좋은 기도인데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시간 속에서 잠깐 있다 없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저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읽어내는 것으로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목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설교하는 것뿐이지 제가 최종적 권위가 있어서 해석하고 여러분 이것만 절대 옳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쨌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통해서 이 진리된 말씀을 내 삶에 반영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또 전통적인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갖고 성경을 읽길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말씀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 생활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논할 때 그의 신앙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지금 1905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 두루마리에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제 다시 역사적인 이해를 하자면 여기 사마리아는 이 남북 왕국이 나뉘어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남쪽에서 예루살렘 중심엔 남유다 왕국이 이제 930년 시작되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북쪽에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정복당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722년 그들이 패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성경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왕국 역사 이후의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을 우리의 성경으로 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경인 거예요.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저 뒤에 보는 사진이 이제 사마리아 모세오경이고, 앞에 써 있는 것은 그 그리심산 박물관에 그 사마리아 오경이 지금 거기 전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계명 바로 직후에 이 추가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사마리아 오경을 따르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는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 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 산에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위한 돌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너는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 너는 요단강 건너편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세겜 앞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바로 뒤에 첨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안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상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에 약간 거리가 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경 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장소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 중심 보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내 신앙의 근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보고 그 말씀에 따른 예배적 태도나 또 교육적 태도나 뭐 전도한다든지 뭐 선교한다든지 교제한다든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구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는 걸 하고 그 낮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운 사회성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뭔가요? 기독교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종교예요. 불교는요, 산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율법적 대표인 바로 모세, 또 이 예언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산에 머물길 바라지만 그 환상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여전히 기독교는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에 조금 나보다 좀 잘나고 잘 살고 좀 멋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뭔가 상향지향적인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보다 더 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 내려가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드디어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사람 만나는 게 반가울까요? 오늘 분명히 피곤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면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기다린 것처럼 그 우물가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가장 도전받은 것은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방향은 뭐예요?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번에 새롭게 제 마음에 깨달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우물을 생각해 봤어요. 우물은 뭔가요? 이 여인은 자기 육신적 필요, 육신적 물의 필요를 찾아 나오는 곳이에요. 그 우물에 오면 뭔가 육신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거기서 뭘 만나요? 영적인 필요,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마치 제가 제 인생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마리아 우물처럼. 예수님이 내 우물에 걸터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생수가 되시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나로 다 그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짤막하지만 자기 간증을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우선해서 뭐예요? 동네로 들어가기 전에 뭐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그가 지금 행한 뭐예요? 물을 떠서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 가도 되는데 그 일이 급한 일이 아니야. 지금 이분이 여기 계실 때 이분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잠깐 내려두고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해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마리아 우물이라면 여러분을 지나서 그분이 누군가에게 건너가고자 하실 때 그 예수님을 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여인이 그 짧은 순간 자기 생애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한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매년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이게 20년의 일일 수 있고 어쩌면 10년의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인생을 깊이 멀리 다 아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생애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지나간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그 A와 BC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 1년이든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자기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가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 다면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중병에 있어서 고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도우심 속에 무언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다면적인 일 속에서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누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분은 내게 말한 나와 깊은 심령의 교제를, 내 중심에 있는 말들의 깊은 것들을 나누어서 나를 일깨워서 나로 하여금 이전의 나와 새로운 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크라이스트, 바로 이게 크리스투스, 바로 구원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그 모든 삶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은 건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 속에서도 그분은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단순히 그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그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그분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구원자심을 고백할 때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길 바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건져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인도 내가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너희 일까 뭐냐라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이 여인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세요. 어떤 분이 예를 든다면
재혼, 삼혼, 사혼했다고 친다면 최소한 이 여인 때문에 위로하지 않겠어요? 난 최소한 사혼밖에 안 했는데 뭐. 예?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럼 치혼하신 분은? 아니죠. 이 여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볼 때는 버림받은 여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좀 거리를 둬야 될 그런 사회적으로 좀 소외시킬 만한 이 범죄에 들 인물일지라도 그분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새롭게 주셔서 다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겪고 있는 괴로운 시간을 벗어나 그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속으로 걸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왜 나를 향해서 오셨을까요? 그분은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들춰보십시오. 여러분을 지나서 그분은 누구에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나간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우물에 그냥 걸터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이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과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말이죠. 더 이상 이 사회에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고립된 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주심으로 그 여인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마리아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시냐라고 증거할 만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우선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전해야 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인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지가 않잖아요. 제가 선하게 행한 것조차도 어떤 때는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하고 너를 도와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걸 제가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괜찮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죽음에 대한 큰 고통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결국 죽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저를 향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 천국이 있음,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나를 붙들어 그 천국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지금도 영원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그분. 제가 병원 생활하는 중에 제 옆 침대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저 어릴 때 예수 믿었고 지금도 제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걔가 묻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요? 제가 죽었는데 천국에 가는 길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 깜깜한 이 공간에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잠깐 몸짓하다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그때 떠오른 얘기가 야 대통령 사는 청와대를 어떻게 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통령 아들이 나와서 우리 집 가자 하면 청와대 가는 것처럼 응? 예수님이 야 우리 집 가자 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실 건데 뭐 걱정하냐? 갑자기 얘가 눈이 확 이렇게 동공이 확 커지면서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얘기하고도 제가 마음이 밝아져서 잠을 못 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날 일할 때 이 친구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어제 너무 감사해서 잠을 하나 못 잤어요. 나도 그때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때때로 시시로 내 인생을 도와주신 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병원 생활하는 중에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유언을 나름 나 죽으면 한국에 살래 아니면 어디가 살래 뭐 이렇게 물어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미안한 얘기지만 벌써 20년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릇되이 말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고쳐쓰기 원하세요. 고쳐쓰기 원하세요. 그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목사답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신실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죽을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 살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작은 신임을 들으셨어요. 저는 제 인생 생각할 때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버스비도 없어서 한 20분 제가 걸어 다녔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그러면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 닫고 이제 나가세요 하면 이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밤길에 그 시골길 같은 이제 자취방으로 걸어갈 때 제가 가만히 하늘을 보고 서서 별을 보고 기도 많이 했어요. 도로가에 서서 이제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보니까 가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몇 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택시가 서요. 그래서 택시가 서길래 저 택시비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저기 갔다 오다 보니까 당신이 아직도 걸어가는구만. 타, 이 양반아, 태워줄게.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저 차비가 없어요. 이 양반이 타, 이 양반아, 그냥 내가 가는 게 태워줄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공짜로 택시를 그 사람하고 다른 분이 또 그래 두 번이나 내가 밤길을 그냥 걸어가니까 아마 쓸쓸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공짜로 택시를 태워주시고 그랬고 또 한 번은 탔는데 돈에 택시비는 아니지만 돈이 한 1,000 얼마가 있어가지고 얼른 주고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과에서 5,000원씩 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게 발길이 무거운 거야. 계속 걸어가면서 내 그 5,000원 낼 돈이 없네. 5,000원 낼 돈이 없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같이 성경 공부 그룹을 하는 그 자매가 내려오다 저를 만났어요. 근데 하는 말이 오빠 나 5,000원 있는데 5,000원 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인마, 내가 5천이 없는 줄 아냐, 아저씨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천은 없지만, 5천은 받기가 좀 미안하고,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예비역이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막 2학년, 아니, 이제 3학년 된 이제 한 21살, 22살 그 자매한테 돈 받는 게 여의치 않아서, 됐어, 임마. 하고 그랬는데, 아니야, 꼭 주고 싶어. 그냥 뭐 사먹어, 알았지? 하고, 저한테 굳이 누구 도망갔어요. 제가 그걸 붙잡고 예배실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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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는 힘은 거기서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그때 5천 원 주셨는데 이거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의사들이 저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심지어 저한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만천 씨는 기도할 줄 아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의사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난지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을 또 위기를 뭐 여러 번이 있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 다 할 거 없고. 어쨌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그 예수님 찾고 부르고 그분께 의뢰한다면 그분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어도 어쩌면 그 영혼은 돌아서서 울고 있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건나고 싶으셔서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 걸터 앉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우물 삼아 걸터 앉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가성의 우물에 걸터 앉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